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서운 장막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부인을 말할 때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 내 성격을 누르는 것, 남에게 양보하는 것,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보다 더욱 깊이 사용됩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성격을 좋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구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로네오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내면의 방향 전체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잠깐 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연단과 말씀의 훈련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사고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어떤 사람의 일로 보는가, 그것이 바로 푸로네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단어를 10회 이상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공동체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도 푸로네오의 계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고구조의 방향임을 지적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십자가를 막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랍비 문헌 중 미드라시 브리시트 라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종교성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가두고 주님의 길을 내 안정과 내 성공과 내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길로 바꾸려는 그 구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갑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2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어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고 죄 구조에 돌이키게 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위로 역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성경에서 깊은 애통은 죄의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지는 상태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탈무드 소타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사야서 40장이 열리게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의 흑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 죄와 불법의 구조 속에서 종노릇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과정입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높아진 산들이 낮아지고 낮아진 골짜기가 회복되고 뒤틀린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절정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위로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무슨 위로에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랑을 필리아, 곧 인간의 정과 친밀함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필리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랑으로까지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랍비 전통의 배경입니다. 랍비들은 율법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논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전례 규정을 강조했고 힐렐 학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을 토라의 클랄 가돌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리의 맥락 위에서 율법과 선지자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아가페는 이 완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제는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는 교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문서는 공동체 규칙 중 야드의 공동체를 묘사합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한 사회적 연합이 아니라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함께 토라를 연구하고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의 직접적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은 이 구조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